예, 남아있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임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네. 요즘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모든 수행 중에서 그 모든 수행도 필요가 있나 이익은 있습니다. 뭐 이걸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력수행 한다 이걸 하든 간에 복을 짓든 간에 이익은 있지, 그제? 안 하는 것보다도 뭐 하면 이익은 있지만도. 그런데 남아미타월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올린 나한테 많이 보셨더라고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남아미타월 연불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고도 예, 정말 진짜 이번 생에 우리를 갖다가 극락으로 있잖아요. 인도하는 사다리를 할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있잖아. 요 책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미타 핵심 강의. 자, 1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상표의 비유입니다. 상표. 뭐, 우리 브랜드 있잖아. 잘 아시잖아. 삼성이라든가, 우리 뭐, 요즘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거 딱 말만 들어도 있잖아. 그 회사의 기업에 있잖아. 가치라 할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표에 대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가 바로 하나의 상업 표시이자 하나의 등급이며, 명품 역시 하나의 이름이자 하나의 간판입니다. 뭐 잘하는 우리 있잖아요. 그죠? 뭐, 루비통 가마, 그거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샤넬 가마, 말만 들어도 그렇지. 상품의 가치지, 그지? 그러나 유명한 세계적인 상표, 브랜드는 왕왕과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름으로서 재물을 불러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물이 이름이고 이름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 남아미타월 연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좀 하는 거는 우리 불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부 상표의 비유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끝까지 한번 시청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29페이지. 자, 제일 위에 줄 5. 선도대사님의 광경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경소 안에서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경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관문행수의 사첩소담이 그 말입니다. 그지? 그 나머지 모든 행들도, 모든 수행들도, 그 나머지 남아미타월 연불을 제외한 모든 자력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참선 등 자력수행들도 비록 선이라고 부르지만 만약 남아미타월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남아미타월 연불이 넘버원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나. 그것도 공덕은 있기는 있지. 그렇지만 남아미타월 연불과 비교한다 하면 전혀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한번 적어야 되겠다. 그죠? 나 참 적다 보니까 많이 적어놨네. 아이고 뭐 이 종이가 있을란가 모르겠다. 있긴 있네. 그죠? 자, 자여중행. 자, 자여 스스로 자자. 자여 남을 여자입니다. 물이 중자. 나머지 여러 중행, 나머지 다른 수행들도 비록 시자입니다.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 비록 수명 시선. 비록 선이라고 이름하지만 예. 약비. 만약에 비교한다 하면 약비 연불자. 연불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전비, 오로지 전자에다가 안일비자. 비교해야 돼, 그죠?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자, 참요. 자여중행. 그 나머지 수행들도 수명시선. 비록 선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공덕이 있는 이익이 있는 그런 수행 방법 맞기는 맞습니다만도 약비 연불자 만약에 연불과 비교한다 하면 전비 비교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월 연불이 있잖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 나머지 자여라는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을 말합니다.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은 있잖아. 아까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자력수행입니다. 참선 등 자력수행들 수행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 선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그것도 물론 한다. 수행하는 방법 맞기는 맞습니다. 부르기는 하나, 비록 숫자는 글자를 갖다가 전환하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어투입니다. 선이라, 선이라는 말은 예컨대 우리가 참법을 한다. 자비도량 참법을 닦는다든가, 경전,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을 갖다 독송한다든가, 진언 있잖아. 광명진언이라든가, 뭐, 심유당구 대단하니 이런 것 갖다 외우는 것은 모두 공덕도 있고, 모두 이익이 있으며, 모두 불교 내에다 선법 수행입니다. 그 불교 내 수행하는 방법은 맞기는 맞지, 그지? 자, 그러나 비록 선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남아미탑을 연불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남아미탑을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이해가 가시는 건 모르겠다. 아, 참.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즉, 서로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뭐, 금강경한나 뭐, 백만도 가면 내가 뭐, 업장이 다 녹아 내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경남왕생하지 싶은데, 또 뭐, 법화경 요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법화경 한다. 그래서 그래서 법화경 사서, 내가 법화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 저도 옛날에 법화경 매니아였는데, 여기 연불하기 전에는 법화경 저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 23품만 나, 약흥보살 본사품에 그거 보니까 그래 놨대. 그 어떤 여인이 있잖아요. 뭐, 이거 법화경을 갖다가 지 열심히 하고 하면 다음 세상에 뭐, 여자 몸은 두 분 다시는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시킨 대로 있잖아. 법화경 말씀대로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극락왕생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거 딱, 그건 몇 줄 안 돼. 그걸 가지고 그걸 막 무슨 한다. 금지 오겹처럼 한다. 금덩이처럼 한다. 막, 진짜, 그래서 물론 안 하는 보다 하는 게 낫기는 낫지. 그런데 진짜 정토 삼부경, 바로 있잖아. 우리 극락왕생의 액기스락 하는 정토 삼부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거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노? 아, 내 진짜 참,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법화경 책을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정도 삼부경은 나 읽어볼 시간도 없는데, 정도 삼부경 읽어보고 나 연불할 시간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막 끌어안고 있잖아. 그걸 갖다가 예찬하고, 물론 안 나, 맞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똑같아 하지만도, 그 중에서도 있잖아. 어제도 우리가 선택본의 연불집 공부하면서도, 정행이 뭐냐? 오종정행. 오종정행이 뭐냐?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이 있잖아.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독송정행. 독송할 때도 우리가 지금 금강경 있잖아. 법화경 있잖아. 3대 대성경전 해가지고 황명경 읽을 시간이 없어. 정도 삼부경 읽을 시간도 정도 삼부경만 읽는 걸 갖다가 독송정행이라 하거든. 바른 행위다 이 말입니다. 독송을 해도 바른 행을 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있잖아. 겉다리 그거 다른 한나 경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있잖아. 연불에 이제 올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그지? 자, 서로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겠으나 연불과는 비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전이 다 경전 읽으면 좋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지면 위에 있는 사물들 중에서도 1층 건물은 낮고 100층 건물은 높으며 낮은 산은 낮고 큰 산은 높아서 자, 그것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든지 아무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겠지. 하늘과 땅은 비교 불가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 땅은 뭐냐 하면 연불을 제외한 잡행잡수가 있잖아요. 하늘은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의 여러 가지 수행들도 비록 선이기는 하지만 만약 남아미탑을 연불과 서로 비교한다면 다른 수행들은 잡행잡수는 땅과 같고 연불은 하늘과 같아서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지? 이것이 우리 정토종 개종조사이신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속 관물행숭 사첩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다. 나머지 모든 수행들도 비록 하나 선이라고 부르지만 그거 또 닦으면 또 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아미타불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이 한다. 그만큼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 듣고도 안 한다 하면 아마 진짜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지? 예. 여섯 번째,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 연지대사님은 잘 알잖아요. 운서주경대사, 연지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중국 정토종, 연종이었나? 8조, 8대 조사인데, 여덟 번째 나오는 조사인데, 연지대사. 잘 아는 거,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성관 책진 지으신 분이 한다. 연지대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창숙필, 개살문, 극락왕생발언, 왕생극락발언, 우리 불교의 범 있잖아요. 우리 저 한국불교대학 있잖아요. 불교의 범, 비구디 법요집 있잖아요. 93페이지 나오는 왕생극락발언문을 지으신 분이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연지대사입니다. 이분인데, 이분도 그 우리 저번에 그 이행품 공부할 때 그 한번 들어보셨지? 이행품 제 유튜브 강의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죽창숙필에 실려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쪽에 뭐 어떤 중국의 어떤 지방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 영혼이었나 뭐 그 집안 사람들한테 몸에 그 빙의가 돼가지고 뭐 할머니였나 뭐 전생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죽고 나서 있잖아 저승 얘기라든가 막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제 그 동네 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가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는 거 싶어가지고 막 모였단 모양이라. 모여가지고 할머니 또 궁금한 거 물으면 할머니 귀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뭐 할머니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대중들 중에서 참 정말 일자 무식꾼인데 뭐 전혀 뭐 그 글자도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이 속으로 남아미탈 연부를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할머니 귀신이 있잖아요. 야야 아이고 야야 뭐 족한가 뭔가 모르지만 너 있잖아 야야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연불만 하면 안 나. 너는 극락왕생에서 승부를 하는데 안 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였던 나한테 대중들이 안 나. 뭐 그 식구들이 안 나. 막 그 자손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할머니 제가 연불을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다. 그걸 물으니까 이 귀신 할매가 하는 얘기가 너 몸에 있잖아. 광명이 나서 방광을 해서 몸에서 안 나. 광명이 나서 내가 그걸 알았다 하는 거야. 어떻게 그 광명이 나는데 하는 거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 몸에서 방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귀신같이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귀신같이 않나? 귀신 같은 소리. 그래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얘기를 갖다가 연지대사가 있잖아. 채집을 해가지고 죽창수필에 실어놨어. 그 다음에 있잖아. 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 연지대사가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아까 성관책신 참선관리 책을 갖다 지은 그렇게 큰 스님이야. 자원한다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 중국 명나라 때 4대 고성 중에 한 분이 한다. 연지대사입니다. 막 잘 아는 거죠. 우익대사라든가 그런 분하고 막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큰 스님이신데 한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큰 스님 한 소식 하고 나서 그 신도들이 한다 전부 다 막 아이고 큰 스님 하고 가는데 절 옆에 거기에 누가 어떤 할머니가 살았단 말입니다. 절 옆에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남암달 연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연지대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물었단 말이다. 그래, 할머니, 다 좋은데, 그래. 할머니, 매일 그래, 연불을 갖다 수천 번씩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연불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 우리 영감이 좀 일찍 가셨는데, 영감이 내하고 같이 수십 년간 남암달 연불을 하다가, 갈 때 아무런 병거 없이, 아무런 병의 고통 없이, 병 없이, 그냥 남암탑을 딱 연불하다가 있잖아. 사람들하고 연불하다가, 연불공수라고 합니다. 연불공수. 연불공수가 뭐냐면, 연불, 빙 돌아가면서 남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는 걸 연불공수라고 하는데 남아미타불 연불하다가 있잖아 선체로 돌아가시다 하는 거야. 선체로 돌아가시면서 있잖아. 아이고 친구들아 나는 이제 극락으로 간다 하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너것도 연불을 해가지고 내가 극락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것도 오너라 하면서
그 소리하고 같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대사가 있잖아. 완전 막 진짜 장군 죽비에 한 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도 뭐이라.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참선은 다 내려놓고 그날부터 했잖아요. 자기 책상머리야. 생사사대. 생사일이였나. 생사일이 너무 크다. 생사일이 생사사대면 생사의 일이 너무 크다. 생사사대. 생사사대. 생사의 일이 크다. 생사 있잖아요. 생사. 죽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 뭐 참선이 지나게 딱 때리셔갖고 나는 막, 이 시간부터 나는 연불 할 게다. 막. 책상머리에 크게 막, 걸어놓고 있잖아. 하루 종일 한데 연불 했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참, 내 진짜 참, 걸어놨나 일도 있다, 그치? 아무리 큰 스님도 있잖아. 연불 앞에는 막, 연불이가 아까 뭐, 다른 나 수행도 비록 안 나. 선이라고 하지만 이익은 있지만도, 남아미탑을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자기도 그 소리 딱 들어보니까, 과연 내가 큰 스님 가긴 가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때 있잖아. 병치레 안 하고, 우리 뭐 시자들 애 안 먹이고 나는 막, 당당하게 했잖아. 야, 안전체로 있잖아. 아니, 뭐, 그거는 뭐, 서서 나 간다 했는 건 모르지만도.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안 나와. 뭐, 병수발 안 받고, 그래, 나도 나 당당하게, 건강한 몸으로 내가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 끔찍했던 모양이라. 참, 큰 스님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참 당당하게 가셔야 되는데, 그지? 자, 연지대사님 한번 봅시다. 자. 연지대사님 아미타경 소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나라 때 연지대사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경 소초,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했잖아. 소초. 그걸 갖다 풀어서 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쓴 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지대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라에 왕생하려면, 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극락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많은 성관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불설 아미타경 원문은 이래야 돼.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이 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의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했는데 극락 갈락하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 뭐냐? 지금 지명, 칙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은 성근 가운데 성근이고 복덕 가운데 복덕이라.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명호를 집자여 명호를 굳게 지니고 아미타부치님을 친견하고자 원하는 것이었나. 진실로 많은 성근이자 최고라나 수승한 성근, 불가사한 성근이다. 이 칙명념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과 많은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한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명을 정향으로 삼고 칙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바른 행위로 삼고 또한 지명을 갖다가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지? 좋은 한문 한번 읽어볼까요? 참, 한문을 써가면서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지? 욕생피국, 만약에 저 국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수다선하나 다복. 모름지기가 나 많은 성과 많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금지명. 지금 지명을 한다 하면, 입으로 남아미다 칙명연불을 한다 하면, 내 선중지선. 이내 선 가운데 최고로, 선 가운데 선이고, 복 중 지복. 복 가운데 복이다. 집지명호. 입을, 명호를 갖다 잡아 지닌다는 건 남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되, 원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하기를 원한다 하면, 성다성근. 이것이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최성성근, 최고로 수성한 성근이고, 불가사의 성근이라. 불가사의 성근이다, 이 말. 입으로 남아미탈을 집지명호. 입으로 그 명호를 잡아 지니고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탈을 연불하는 게 그게 안 나. 선 중에 선이고 안 나. 최고로 수산한 성근이고, 불가사의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고당 이 지명 위 정행. 그런 거로 있잖아. 마땅당자 아닙니까? 명호를 잡아 진해서, 명호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 정행으로 삼아야 된다 했잖아. 부, 이, 지명, 위였나, 발보리심령. 그렇지.
또 하나 지명을 칙명 입으로 남암탈 연불 하는 것을 갖다가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행으로 바른 행으로 삼고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칙명 연불 입으로 남암탈 연불 하는 걸 갖다가 정행으로 삼고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지?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면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불가의 소성건 복덕이는 덕생 비국했잖아. 조그만 성건과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 왕생 못한다 하니까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이 필요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가 있어야 돼. 극락 왕생 하려고 하면 극락 왕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명호를 집지하여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잡아서 부르는 것, 남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 성건 중에 성건이고 복덕 중에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래 연불이 다 성건, 복덕,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명호를 집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갖다 원하는 것이 진실로 많은 성건이자 가장 하나 수성한 성건, 불가사한 성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수행도 이와 같은 찬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참선이란가 다른 수행에 가지고는 이런 소리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도 선이자 복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익은 있지만 명호는 선 중에 선이고 복 중에 복이며 많은 성건이자 가장 수승한 성건, 불가사의한 성건이라는 것입니다. 명호가 입으로 남암탈 염을 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마땅히 칙명을 입으로 남암탈 칙명 염불을 정행으로 삼고 다시 한다 칙명을 갖다가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즉 칙명을 갖다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 부르는 것을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는 정행으로 삼아야 된다. 바른 행으로 삼아야 된다 했잖아요. 정행. 정행이 있잖아요. 아까 보면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이 있잖아. 칙명정행, 그 다음에 있잖아.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칙명정행, 입으로 남암탈 연불 열심히 하는 걸 갖다 정행, 바른 행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다 정정업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있잖아요. 그죠? 독송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찬탄 공양 이거는 조업이고 극락 왕생하는데 돕는 업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칙명정행 입으로 남암탈 연불하는 게 정정업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다. 극락 왕생하는데 바로 결정된 업이 정정업이다. 정행 중에서 정정업이 있고 조업이 있는데 정정업은 칙명정행을 갖다가 정정업이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보리심은 성도법문과 정토법문의 각종 각파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데 연지대사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토 극락 왕생을 발언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칙명연불이 정행이고 발보리심이다 이 말이다. 그지? 자, 발보리심이 성건이고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이 복덕인데 우리가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면 복덕이면서도 또한 성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호 속에 전부 그 성건과 복덕이 인연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칙명을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을 갖다 발보리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연지대사님의 말씀은 발보리심을 따로 한 다음에 연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남암탈 지명연불 하면 입으로 남암탈 칙명연불을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그 안에 자연히 저절로 있잖아 발보리심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남암탈 연불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발보리심이라든가 발보리심이 다 들어있어. 별도로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삼심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없어. 우리 관경 관무량 속에서는 삼심은 있잖아. 시성심, 심심, 해양, 반응심, 삼심을 갖추어야 극락 왕생한다 하는데 남아미탑을 연불 속에 연불하면 그 속에 전부 다 있잖아요. 발보리심이라든가 아니면 삼심을 딱 갖추게 되면 별도로 또 발보리심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진짜 참 보리심 내기도 힘든데 그럴 필요 없이 입으로 연불만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환희심이 나지. 저만 나는 건 모르겠다. 참네. 자, 그러면 7번째 우익대사님의 미타요의 원입니다. 미타요의 원, 투가 있는데 원입니다. 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익대사님의 해석입니다. 대사님은 미타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우익대사라 지옥대사 같은 말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래서 연지대사 바로 다음에 구조입니다. 8조가 연지대사, 그 다음에 구조가 우익대사, 지옥대사입니다. 이거 내나 있잖아. 같은 그 명나라 때 있잖아. 4대 고성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한 분 아닙니까? 다음은 우익대사님의 해석입니다. 대사님은 미타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문과 영각, 우리 이성이 이렇게 하잖아. 성문과 영각은 보리성근이 작고, 보리성근이 안 나. 깨닫겠다는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인천의 유루보급은 복덕이 적었어. 인천의 유루보급은 뭐냐면, 인천은 5계를 지켜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십선을 닦아가지고 천상에 태어났지만 그 복음은 복덕이 져서 못 왔나. 정토에 극락이 왕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입니다. 성문영각, 보리성근소입니다. 성문과 영각은 깨달음의 성근이 한다. 적고, 인천 유루보급한다. 인천의 인간과 하늘 사람의 유루보급은 복덕소, 복덕이 한다. 적기 때문에, 성근이 적고 복덕이 적기 때문에 개불가 덕생정토입니다. 모두 다 극락왕생하기가 할 수 없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불가 뭐뭐 결국 그거 가지고는 정토에 극락이 왕생할 수 없다 말입니다. 성문영각은 보리성근이 적고 인천의 복업은 복덕이 적기 때문에 모두 다가 있잖아. 극락왕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적은 성근과 복덕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문과 영각이 바로 아라한과 벽지부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3계를 갖다 욕계, 새끼, 무새끼 육도는 벗어났습니다. 육도 윤회는 없어. 벗어난 성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으로는 여전히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리성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광대한 보리심 한다. 보리심을 갖다가 옛날에 보리심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환경 그때 무비스님 공부할 때 무비스님께서 보리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지혜와 보리심 지혜 플러스 자비다. 자비.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설랑가 모르지만도 이 성분 영각들은 자비심이 하나 부족해.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한 중생은 죽든 말든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혼자서 있잖아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 못하지, 그지? 그들은 아직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 성분 영각은 그렇다 이 말이야. 보살처럼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 보살의 화두는 뭐냐? 보살의 화두는 중생이 이렇게 했잖아. 저 불쌍한 중생을 생각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이잖아. 자기 앞가름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일으키지 못하고서 자신의 생사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보리심이 부족합니다. 자기 생사는 해결됐지. 그런데 있잖아 힘들어하는 그 중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눈 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리심이 약하지. 보리심이 적기 때문에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대성의 성근계여서 성문과 영각이라도 자신을 의지해서 자력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으며 범부들이 닦아놨나 인천의 유로의 복음은 복덕이 너무 적기 때문에 5계를 짓고 10선 닦아봤자 그게 복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인천의 모든 성과 성문 영각들은 모두 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요? 다음을 보십시오. 다음을 한번 봐라. 우리가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자, 8번째 우익대사는 미타요의 2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타요에 나온 아까 원은 성문과 영각은 보리 성근이 적고 인천의 우리 인간과 천상 사람들이 그 복음은 복덕이 적어서 극락 왕생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경락왕생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불은 만덕홍명입니다. 남아미타 육자명호는 만덕홍명이라. 만 가지 덕을 다 가지고 있는 넓은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만덕홍명이다. 육자명호는 만덕홍명이다. 많이 들어보지? 육자명호가, 만덕홍명. 만 가지 덕을 갖다가, 함축하고 머금고 있는 큰 넓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이행품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전덕성명. 온 가지 덕을 갖다가 덕으로서 이 육자명호 이름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자명호는 만덕홍명.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먹으면 있잖아. 큰 이름이다. 그런 말이고. 육자명호는 전덕성명. 온 가지 있잖아. 모든 덕으로서 이 육자명호가 탄생했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온 가지 덕이 뭐냐면, 법장 비구가 있잖아.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48대원에 입각해서 조제 연급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 조급, 제급, 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수행을 했냐?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부처가 된 그 모든 공덕을 갖다가 공덕으로 경락세계를 건설하고 있잖아.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만들어냈다. 그게 전덕성명이라. 그렇지,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리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는 만덕홍명입니다.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니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불시 만덕홍명.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는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큰 이름이라. 이 명소덕. 명호로서 써있자거든. 명호로서 이름으로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로서 복을 갖다 불러오니 경무부진입니다. 경무부진 않나.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는데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참 육자명호는 만덕홍명입니다. 명호로서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을 불러오고 거두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덕은 전부 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간나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큰 이름인데 이 명으로서 육자명으로서 덕을 갖다 모든 덕을 갖다 불러오기 그 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바로 많은 성건과 복덕이며 원만한 성건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명으로서 덕을 불러온다는 것은 세간에서 이와 상응하는 비유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세간의 예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세속의 말 가운데 조남을 갖다가 선생님 조남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명성이 자자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도덕과 학식, 공적이 모두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조남을 오래전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 있잖아.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 공부도 중요합니다. 자, 상표의 비유입니다. 그지? 상표에 대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가 바로 하나의 상업 표시이자 하나의 등급이며 명품 역시 하나의 이름이자 하나의 간판입니다. 명품 있잖아요. 우리 명품 잘 좋아하는 샤넬이라든가 루비통 우리 이것도 뭐라 합니까? 향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향수, 그 말만 딱 들어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명한 세계적인 상표 브랜드라는 왕왕하다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으로서 재물을 불러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물이 이름이 되고 이름이 바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은 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은 우리 시장이고 성장은 도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말하는 것도 모두 이름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이름이 있으면 곧 이러한 권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름으로서 권력을 불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
시장이 있잖아.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뭐 아니면 명함을 갖다 하나 떡 꺼내가지고 또 전달하면 그게 있잖아.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이름이 되고 이름이 권력이 된 셈이죠. 당신에게 어떠한 이름이 있으면 바로 어떠한 권력이 있게 됩니다. 어떤 모임의 회장이다. 그 회장은 있잖아. 그 회장으로서 그 권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세간적인 것으로서 사업계는 이름으로서 재물을 갖다 불러들이고 정계에서는 이름으로서 권력을 불러들이지만 불보살님들은 출세간적인 공덕계로서 명으로서 출세간적인 공덕계이므로 명으로서 공덕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명으로서 육자명호 남암탑을 연불로서 공덕을 갖다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남암탑을 연불하나 공덕을 갖다 불러오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왕이 죄를 사면하는 비유답니다. 이 제왕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자, 예컨대 강희대제는 청나라 4대 황제입니다. 참 대단한 그 황제였지, 그제? 강희대제의 경우, 그가 어필로 강이라고 적으면 그 이름 속에는 제왕의 위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당신의 강희대제의 죄를 갖다 당신의 죄를 사면해 줄 수도 있고, 일반 백성이라도 관직으로 하나 등용할 수 있습니다. 뭐, 죽이고 살리고 있잖아. 관직을 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불 육자명의 위덕은 우리를 갖다가 3계 6도 윤회로부터 면제시켰습니다. 육자명의 위덕이면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갖다가 6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면제시켜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자명의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그 사람 그 육자명의 공덕으로 일어나가지고, 불른 공덕으로 일어나가지고, 극락왕생 해가지고, 그 가서 성불까지 하는,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꼭 지옥에 떨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사형 지금 사형 선고는 받아놨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지, 그죠? 참, 집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라는 이 울타리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딱 정해져 있어.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는다 생각이 그전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더 내지. 막 더 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죽을 걸 모르니까 더 욕심을 더 쌓고 있잖아. 그렇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참,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고 곧 지옥에 떨어져야 하지만 육자명언은 우리 죄업을 소멸시키고 극락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그렇지요. 우리는 본래 사형선고를 받아서 지금 형장에 지금 끌려가야 될 그런 몸이지만 육자명언은 우리 죄업을 소멸시킵니다. 육자명은 우리 죄업을 소멸시키는 게 관경 관무량성에 있잖아요. 하포마생의 중생 보세요. 남한털 1승에 80억 거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렸다 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절 100만 배 하면 제가 얼마만큼 소멸되는 건 모르겠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의 왕이고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 괜찮아요. 시방 3세.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라. 구품도 중생 위덕 무궁고. 구품 있잖아. 구품 연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품도 다 제도하시니 위덕이 무궁고. 위신력과 공덕이 한나 넘버원이라. 위무궁극입니다. 없을 무자 달궁자 지극할 극자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야. 참. 자, 아미타 부처님 중에 왕이시고 광명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시방 중생을 다 사면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 그렇지. 내가 부처가 되었으니 시방 중생의 죄업을 두루 사면하여 그들이 다시는 육도 윤회하지 않고 전부 나의 정토 극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순환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께서 뭘 믿고 왔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육자 명호를 믿는 것입니다. 육자 명호는 부르면 안나.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연불만 해놓고 기다려. 너 극락가 나 찾아오기 힘들어. 내가 너 죽을 때 내가 있잖아. 25번의 보살들 다 대동해서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참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 내가 성불 한다면 무량수라고 이름 지으려니 중생들이 이 명호를 듣고 다 함께 나의 나라에 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다 극락으로 다 모셔간다 이 말입니다. 육자 명호에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아미타불란나 시 만덕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육자 명호 속에는 모든 공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널리 평등하게 우리를 구제할 수 있고 우리의 죄업을 갖다 사면할 수 있죠. 죄를 다 녹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그 공덕이고 공덕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전부리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얘기한다. 얼마만큼의 공덕이 있으면 명호의 공덕도 얼마만큼 있어서 성건과 복덕이 많고 원만하여서 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없지, 그지? 아까 아미타불 시 만덕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있잖아. 큰 이름이라. 아까 뭡니까? 그거 보면은, 이명소덕이다. 이명소덕. 명으로서 복을 갖다 다 불러오니까 경무부진입니다.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호 자체가 있잖아. 공덕이고 복덕이고 성근이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있잖아. 극락왕생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너무 좋다. 그지? 이게 넘어가려고 하니 진짜 너무 아깝다. 그래. 9번째, 우익대사님의 미타요에 1, 2, 3,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성근의 인을 지어주시고 대행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의 연을 지어주시니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연부를 갖다 하는 이들로 하여금 염려마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믿음, 발언, 지명. 이걸 뭐 어떠서 우리가 신원행 삼자령이 이렇게 한다. 그지? 삼자령만 있으면 모든 공덕을 갖다 성취한다. 그 얘기는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한문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대원. 부처님께서는 큰 대원으로서 작중생 다 성근지인. 중생들로 하여금 많은 성근의 인을 지어주시고, 지어주시고. 그 대원으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대행으로서, 대행으로서 작중생 다 복덕지연. 중생들로 하여금 복덕의 연을 갖다가 지어주신다. 영신원 지명자. 믿음과 발언과 지명 연불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있잖아. 염념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성취 여시 공덕. 이와 같은 공덕을 갖다 성취해 주신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평생 업성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그 말씀입니다.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익대사님의 요 몇 구절 말씀은 확실히 아주 적절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주실까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며 기우덕문 피불명호. 어떤 사람이 저 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연불 한 번만 하면 있잖아. 당지차이 마땅히 알아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 위에 없는 공덕. 성불의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극락왕생에서 그 말이거든요.
저 부처님의 명을 듣고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듣고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염라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아미타 한 번만 불렀음에도 그 사람은 있잖아. 극락왕생 해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는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익대사님 역시 이 경문에 의거해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불설 아미탕에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면,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많은 성건과 많은 복덕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설하셨는데, 성건은 왕생의 인이 되고 복덕은 왕생의 원이 되어서, 연이 되어서 성건 복덕 인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설 아미탕 원문에 이랬어요. 사리불 불가의 소성건 복덕 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아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가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이 많은 성건과 복덕과 인연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지? 그래 연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건의 인이 있고 복덕의 연이 있으면 인연이 구족하여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인만 있고 연이 없어도 극락왕생할 수 없고, 연만 있고 인이 없어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건도 없고 복덕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성건 복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참, 인도 부족하고 연도 적다면 어떻게 나와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없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연불을 줬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원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성건의 인을 갖다가 지어주셨고, 또 당신이 세운 48대원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성건의 인을 갖다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건의 인이란 쉽게 말하면 바로 정토 왕생을 염원하는 원심인데, 이 원심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만 있으면 곧 왕생의 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믿고 발언하고 이게 인이 돼가지고 염불하면 그래 극락왕생하는 결과를 갖다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업을 짓는 중생들아, 너희에게 대원이 없어서 감히 재벌의 정토에 왕생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8대원을 세웠어. 너희들이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무슨 원이 있어? 옛날에 참 해암 큰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 원이 없어. 그냥 삽니다. 우리 불자들 한번 100명 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우리 소원은 통일하지만 당신이 원이 무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원이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 95% 이상이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 연불 안심법의 해설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 그럼 돈 번다고 있잖아. 생고생하고. 죽어서는 나중에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 받아가지고 있잖아. 사막도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한심하잖아. 사는 것도 지금 그렇게 생고생해 사는 것도 한다. 지금 속상한데, 나중에 죽어서 또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고, 염라당에 잡혀가지고 또 사막도 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있잖아요. 속상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번 생에 진짜 종을 쳐야 됩니다, 그죠? 자, 성건의 일이란 쉽게 말하면 바로 정토 왕생을 염원하는 원심인데, 이 원심만 있으면 왕생의 원인이 되지요. 죄업을 짓는 중생들아, 너희에게 대원이 없어서 감히 재벌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8대원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의 정토에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48대원 세워놨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오급동 사회에 가서 48대원 세운 유일한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락 왕생을 원한다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원심이 우리의 원심이 되는 것과 같지요.
부처님의 원심은 성근의 극치입니다. 성근의 극치입니다. 자, 부처님의 원심이 우리의 원심이 되었는데 어찌 성근이 안 성근 공덕이 많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근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복덕이 없으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행으로서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의 연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행이란 바로 조제 영급 동안 육도만행, 육바라밀 수행을 하신 것인데 그분의 모든 수행과 우주 법계에 가득한 복덕과 지혜의 공덕을 갖다 전부 육자명호 속에,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보시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복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많은 복덕의 연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성근과 복덕과 인연을 다 집어넣어놨어.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내가 그래서 무슨 지금 복가 있잖아요. 성근과 복덕과 인연을 갖다 지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가 또 죽을 때 내가 25살 보살 때 데려가서 너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있잖아. 완벽하게 있잖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에이 그거 거짓말인데 그거 방편인데 방편 같은 소리 해서 안 돼, 그지? 우리가 참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지? 참 복이 없어도 얼마나 저 복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신원행이었나 일체이다.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연부를 갖다 하는 이들로 하여금 염려마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즉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연부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성취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함, 즉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 신원행 삼자량이 아니라 일체가 됩니다. 그렇지.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업들 연부를 하면 신원행 삼자량만 갖추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자, 믿음은 연불 왕생을 믿는 것은 남업들 연부를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발언은 연불왕생을 발언하고 나는 너는 몰라 무슨 미련이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죽어도 나는 극락왕생할 거다. 그게 발언이 있다. 행은 연불왕생을 갖다 행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좋다 그죠? 믿음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발언은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 극락 갈 거야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고, 행은 한다 연불하는 것입니다. 신원행은 모두 한다 연불왕생을 채로 삼기에 믿음은 이것을 갖다 믿는 것이고, 발언은 이것을 발언하는 것이며, 행도 여전히 이것을 갖다 행하는 것입니다. 염려마다 성취한다. 남한들 연불을 할 때마다 한 번 남한들 연불을 할 때마다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하는 그런 일들이 다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믿음과 발언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염려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그가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즉시에 육자명화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화 남아미타불 연불은 성근이면서 복덕이고 인이면서도 영이 연입니다. 염려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염려마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인연이 구족하고, 염려마다 인연이 하나 구족하면 염려마다 극락왕생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평생 없음,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앞의 일념은 성취되다가 다음 일념은 성취되지 않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정상태에 인한다. 일심의 연불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성취되고, 도달하지 못하면 성취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또 평소의 연불로는 성취되지 않다가 임종할 때 최후의 일념이라야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발언으로 연불을 하면 염려마다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취가 바로 완성되고 결정되어서 다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성취라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딱 마음먹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지, 그지? 자, 성취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남아 염려,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결정돼서 그거 가서 성불까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마다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염려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성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 참네, 참. 자, 그렇지. 이와 같은 공덕, 여시공덕, 이와 같은 공덕은 어떤 공덕이냐? 부처님의 대원과 대행으로 성취한 공덕이 바로 명호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앞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신다, 성취케 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실까요? 바로 당신의 대원과 대행으로 닦아나는 모든 공덕을 자기가 조제연급 동안 수행해서 닦은 모든 공덕을 갖다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5업 동안 사유하신 대원과 조제연급 동안 수행하신 대행이 모두 한 구절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되어서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사람들 하여금 모두 얻어서 부처님과 평등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많은 성과가 복덕으로서 그 많으면 부처님과 평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법문이 이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다른 수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14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갑니다. 또 평소의 연불로는 성취되지 않다가 임종할 때 최후의 일념에 마지막에 있잖아,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그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염려하면 염려마다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극락왕생이 결정됐는데 몸은 비록 이 사바세계 있지만 우리는 극락 사람이라 극락의 귀한 손님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취란 바로 완성되고 결정돼서 다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염려마다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성취되는 것은 바로 염려마다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성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연불필생, 연불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생각하고, 이제 극락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수행이 일어나는 우리한테 일어나 큰 힘을 주는 수행이 있습니까? 연불밖에 없습니다. 연불합시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